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초대교회 형편으로 보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조그만한 데거든요. 아주 말 그대로 다락방이잖아요. 근데 그 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요, 마가다락방에 3,000명이 모였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정말로 말이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속에 지구가 깔려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쫙 깔려갖고 있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요걸 놓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라도 말이죠, 오늘 심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주일날이라도 정말로 오시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야 되는데 뭐냐, 교회 오면은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혼자 말이죠, 소중하게 기도하는 시간,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소중하기란 말은 조용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아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도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좀 깊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데다 집중을 두고 교회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맞다면은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고 교회 와서 말이죠, 허둥지둥 와가지고 복잡하게 예배 시간을 지나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그 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벌써 틀릴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길가밭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시밭이 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여러분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정말로 중요한 무슨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서 옥토밭을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옥토밭에다가 씨를 온전히 뿌려가지고 열매 맺도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이런 시간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정말로 언제냐, 바로 이 정시기도 시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시기도를 하고 계시리라고 봐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시간, 이 소통하는 이 정시기도 시간을 잘 누린다고 하면은, 이 시간을 같이 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도록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정해봤느냐, 하나님과 제자가 소통하는 그 중요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제자가 제대로 된 제자가 단 10명, 2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정의식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 소통하는 요 문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제자들이서 소통하는 이것이 말이죠,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24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일꾼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인 일꾼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 왜? 24시간이 진짜니까. 여러분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하고 사는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요 속에 기쁨이 있고 요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24시로 누워지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되어진다면요,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자라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갖고 여러분 꼭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치를 안 해요. 교인을 원치를 안 해요. 신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로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면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첫째는요, 여러분 이거 딱 한번 봐봅시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여러분들 이 배경을 생각하고 1장 14절이 뭐라 그랬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어디서?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벌써 인생의 결론이 다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그쵸?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걸로 결론이 딱 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왔다면은 내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나져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부르면서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기 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 완전히 되어진 사람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최고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찾다가 어딜 봤냐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본문에서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2장,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찾아봅시다. 2장 34절로 35절. 지금 이게 누가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자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아직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가. 여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잖아요.
용어를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말씀 성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딱 나와요. 내 발등상 되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라고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딱 된다면요, 복음의 완전한 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온 사람은 겁나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정말로 말이죠, 인생 방향 잘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답이 안 났다 그러면 인생 헛사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 왜 믿는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 어디 가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딱 봤을 때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보는 사람들은요, 제자란 말이 집중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제자 나올 때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신자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종교인도 아니에요. 제자했던 걸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이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로마서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 보면은 35명 이상의 로마 복음화에 했던 일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소통된 사람은요, 아, 내 갈 일이 뭐구나, 제자 갈 일은 뭐구나 이걸 하면서 로마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가 그 일꾼들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 속에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됐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뭡니까?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서 8절, 여기 보니까 두기고가 나와요. 두기고라는 인물.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 두기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걸 봤을 때 어떤 게 딱 나오냐면요, 여기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증인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내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소통된 자리에 딱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바울이 전도팀이잖아요. 그 팀의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느냐, 잘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또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기고를 특별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특별히 내게 보내겠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예인교회 하나님과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누구처럼? 두기고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말이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가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여기 보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두 사람이 나와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잖아요. 시원케 했다. 시원케 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요, 시원케 한 자. 참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 참 답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야 진짜 멋있다 시원하다 할 정도로 일처리 해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처럼 스데바나나 브로나도나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했다. 그들이 너희의 쓸 것을 채워줬지 않느냐. 시원케 앉아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은요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도 보았노라 그랬죠. 사도행전 21장 23장이죠.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한 것 같이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사도행전 24장인가? 27장 24절 여러분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뭡니까 이게? 일곱 번째로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된다면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지 정말로 이 땅에서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다가 답답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이죠.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저 사람 진짜 내 마음 시원하게 만들어주네. 이런 사람 되게 되겠고 세계복음화 일꾼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어요.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누리면 됩니까? 자, 무엇보다도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쭉 가면 하나님의 요 속에는 계획이 들어있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근데 우리가 이걸 정말 알고 있다 누려야 된다 할 때는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나예요. 나와 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소통될 만한 그릇이 되어 갖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자기 앞길을 다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진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돼 갖고 있는 것인가? 나와 나라고 정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모든 걸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가? 아닌 건가? 내 성격은 어떤 건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이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되어질 때는 요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들어있고 정확한 게 들어있고 성격이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로 돼갖고 있는 것인가.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요분이 내 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건가 할 때는요. 393이 딱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요 속에서 나와야 되고요. 또 나를 바라볼 때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회복하고 있는 건가. 또 뿐만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잖아요. 요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인 건가. 아니면은 237 날에 빛이 내 속에 비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삼초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니까. 정확하게 내 생각이 여기에 된다 그러면은 나와 내 사이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나올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되는 복. 요 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제야만이 뭐가 나오느냐. 나와 다른 사람, 남들, 다른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안 되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 안 돼요. 요 소통이 되니까 항상 보면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사이 스스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통이 될 때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나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도 혹은 선교 이 부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요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주체자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될 거 이거 반드시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여기서 좀 잘못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 나와 다른 사람과의 소통, 나와 전도와 선교의 소통. 이걸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소통이 되니까 응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응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말이죠.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팀이 만나지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응답받은 거 포럼을 하잖아요. 또 저 사람이 응답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말이죠. 포럼하는 걸 듣고 맞아. 저 사람 저 말이 맞아. 또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또 그렇지 하면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팀들을 만나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딱 붙잡으면 뭐가 나오느냐? 기도 응답이 나와요. 그럼 기도 응답 받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은 말씀을 성취할 때 나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전도잖아요. 전도가 되어질 때 전도가 되어지는 팀이 만들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어떻게 해요? 전도 실천 팀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제자를 왜 불러내는가? 결국은 전도 때문에 불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갖다가 절대로 내가 하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전도 실천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전도 실천 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도로 모여가지고 수술하셔야 돼요. 근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전도 응답 팀을 만들어서 꼭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 성취 팀들이 일어나서 모든 걸 행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자가 소통되는 교회가 맞다면은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이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반성도 해보고, 정말로 말이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때로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와 있는가? 장소에 내가 와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루 일어나면은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곳을 쭉 다니다 보면은 여기는 내가 하나님 가서는 안 될 때 내가 간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위에서 여러분의 앞길을, 그 여러분의 가는 길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이런 부분을 꼭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요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인가?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때가 말이죠. 내가 서두른 게 아닌가? 또 미래해야 될 것을 너무나도 앞서가는 거 아닌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내가 늦게 한 게 아닌 것인가? 시간표를 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제 9월 셋째 주 되면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때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13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어요. 아마 이때가 제일로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로 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잘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 시간표를 잘 맞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우리 모두가 맞춰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제자가 소통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뭘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로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적인 일꾼으로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시대를 앞서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줘놨어요. 그러니까 요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것인가 쭉 한번 생각해 봐요. 제일 먼저는 교회 와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까지 끌고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해 하는 그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인도 아니고 또 신자보다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기 두기고 같은 사람도 잘 좀 생각을 해봐요. 두기고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직한 일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앞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 전에 이전에 나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요소까지 가는 게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하나하나 뭉쳐진다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또 세 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 성취팀, 기도 응답팀, 또 전도가 되어지는 그 팀이 만들어지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서 큰 응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팀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중직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서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초대교회, 저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교회가 말씀 안에서 참으로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24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종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또 한 분의 명예 권사님, 또한 세 분의 시무 권사님, 이렇게 6분의 중직자를 9월 셋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세우려고 이제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안수해 주시고 순서 맡아 수고해 줄 목사님들 다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시험 드는 일이 없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직자들이 오늘 말씀했던 제자 속에 제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세교보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중직자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들어가면서 6분을 좀 여러분들이 꼭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분의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4분의 권사님과 2분의 안수 집사님 일일이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세진 집사님이나 문충만 집사님에게나 이 두 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이 됐는데 하나님 이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림살이가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도 이분들 때문에 신경 안 쓰고도 얼마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중직자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 참으로 권사님이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예권사님 한 분을 다시 모셔서 우리 서금성 권사님과 함께 명예권사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세 분의 시무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분들이 교회를 참으로 권위자로서 돌보고 붙들고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으면 갖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내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더해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로 서울 예인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게 아니라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중직
중직을 맡으면서도 시험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인들까지도 한 명도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